오늘 추수감사절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를 믿되 지나치고 과민하게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마귀는 뿌리 달리고 허연 일을 드러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나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결코 우리 곁에 나타나지 않지요. 교묘하게 사람의 생각과 심리를 파고들고서 이런 생각과 심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살피고 그 전술에 대처하는 방법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논증보다 일상적인 생활의 멍해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코 깊게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을 찾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수많은 책 중에 우연히 신앙에 관한 한 권의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더불어서 그 책을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의 마음에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해. 밥부터 먹어. 라고 말이지. 그 순간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누르고 식당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주문하고 밥을 먹다가 그 생각을 눌렀던 것이 잠시 사라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찾아와서 다시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 식사를 끝내. 그래야 네 몸에 좋아. 하나님의 생각에 어렴풋이 떠오를 때마다 마귀는 나타나서 일상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바쁘구나.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을 했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노신사의 뒤에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했구나. 일상에 파묻혀서 본질적인 사색과 성찰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신앙생활 초기에 찾아오는 실망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초보 신앙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으로 나는 초보 신앙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교회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 눈에는 우리가 다 초보 신앙생활, 마귀 눈에.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의 겉모습에 대한 실망을 이용하여서 그의 마음속을 낙심하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 와서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아야 되죠.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 입 밖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우리 교회 가면 말이야 뽀글뽀글 방황한 김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면서 내뱉으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 어떤 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분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냐? 눈에 보이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을 할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앉을 자리를 둘러보는데 이제껏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교회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모습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감과 맥풀리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오는 영혼들을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발을 끊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세 번째는 마귀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불화하는 모습,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가족 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결코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 모습을 한번 캐치하면 그것을 습관이 되도록 활용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을 이용하여서 결국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불화를 이용하여 날마다 서로의 아픈 데를 찔르게 합니다. 상대방의 신경을 긁어대는 그래서 아주 돈독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가족 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무에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체적인 건강 회복, 류마티스가 걸리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하는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게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하느냐? 주여 구원하시옵소서. 저 영혼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언뜻 들으면 굉장히 차원 높은 기도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는 서로에게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화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상대가 한 말의 어조와 전맥락 등은 숨은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표정, 말투, 행동, 눈에 거슬리는 것만 부각시키게 만듭니다. 그게 전술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가정에서 실망과 낭망을 유도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부부가 들어오는데 막 지나쳐 떨어져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가까이 붙어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앉은 다음에 들어. 그리고 어디 앉았나 보고 나서 반대 가서 왜 그럴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의 아픔을 끌어안지는 못한 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그저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가족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마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구체적으로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마지막입니다. 마귀는 신실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맡기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가 변질되게 해요. 어떻게 변질됩니까?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대로 그냥 하나님하고는 막 쏟아붓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에게 쏟아붓게 만들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 낙심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30분 기도하고 교회관 가서 기도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잖아요. 안 붙여. 일정한 사람만 붙여요. 그런데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니 진짜 기도하잖아. 기도하지. 항상 기도하지. 근데 왜 안 붙여?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목사가 모르잖아. 목사가. 나 알고 싶어서 기도 스티커를 붙이라는데 하나님을 하시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냐고. 여러분이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4차까지 왔어요. 5차, 6차도 다 준비해놨어요. 왜 그렇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제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절대 그건 기도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기복심한 감정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결국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나 같으면 벌써 했겠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지속될수록 어쩌면 잘 알기에 더 쉽게 마귀의 계략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9cm, 5cm가 괴사되고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성경도 다시 읽어야 되고 기도도 다시 배우는데 그때 깨달은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하는 기도가 나조차고 하는 기도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조차.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조차고 하는 기도는 아무리 오랜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 치료보다 더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알아병이에요. 다알아병. 뭐든 다 알고 있는 병. 다 해봤다는 병. 그런 병의 획기적인 치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그리고 한국명 목사님의 참여를 통해서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내가 반드시 입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은혜 가운데 이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